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처음 출석한 것이 1978년도였거든요. 그해 예배를 이제 드리러 와서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길을 잘도 모르겠고 다 어색하고, 그런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놀이 장소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3학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금요 철야, 그 당시에는 금요 철야 예배를 가서 보통 때는 이제 이 교회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잘 몰랐는데 금요 철야 예배를 가서 새벽 4시까지 어머니랑 같이 새벽 이렇게 밤새도록 예배를 드릴 때 유난히 눈에 띄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대성전을 바라보고 강대상을 바라보고 왼쪽에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이제 아마도 그 지금 찬양대에 서 있는 그 위쪽에 가로로 이렇게 쫙 큰 팻말로 이렇게 현수막으로 붙여 있던 기억이 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희 뇌리 속에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지만 그때 당시에는 순복음 중앙교회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 뇌리 속에 교회라고 하면 태어나서 처음 다닌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메시지가 그냥 어린 국민학교 4학년짜리, 3학년짜리의 뇌리 속에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64주년 기념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눠야 될까, 그러다가 그냥 저의 뇌리 속에 기억됐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중앙교회의 그 강대상에 양쪽에 써 있었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찾아봤고 말씀의 근거에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이 성도는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왜 있을까요? 또 성도는 왜 성도가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뿐 아니라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그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지상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그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냥 묵상하고 읽고 우리가 암송하면서 그냥 그대로 치료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기쁨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 예수님, 그분의 그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돌격하면서 그냥 전진해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분명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창립 64주년을, 그리고 앞으로 65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이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절박한 주님의 그 당부면서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내년 64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과 생활에 중요한 어떤 이정표와 같이, 아니면 나침반과 같이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예전에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우리 장로님이셨지 않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좋아하셨던 찬송가, 저는 그 찬송가 그 얘기를 듣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새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오늘 성전에 와서 잠깐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요, 뭔가 스크린같이 뭐가 싹 지나갔어요. 여러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성인교구를 발령받고 가서 좀 어려운 힘든 교구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참고 또 인내하고 버티면서 그 교구와 성도들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심히 어려울 때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서 원효대교를 건너면 있는 어느 소교구예요. 그 교구에 어려움이 막 심할 때 어느 노권사님이, 지금 아마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2004년도 5년도였는데 그 노권사님께서 하루는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신방 마치고 예배드리고 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꼭 와주세요. 갔더니 5층짜리 되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데 말이죠. 아파트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권사님이 맞아주셔서 들어갔더니 뭐 미로 같아요. 지금 현대식 아파트가 아니고 아주 옛날 뭐 다 벽도 이렇게 나무로 되고 막 미로가 어떻게 막 이렇게 갔는데 권사님이 계시는 안방에 이제 들어갔어요. 혼자 사시는데요. 그러더니 조그만 라디오도 켜놨던 것도 이제 끄시고 그 극동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끄시고, 그러더니 저한테 말이죠,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면서 아주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농안에서 뭘 딱 꺼내시는데 목사님 드세요 하면서 권사님이 손수 다려주신 그 홍삼 진액, 권사님이 직접 만드신 진액이에요. 이렇게 단지 같은 데 남아가지고 가방에 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농을 여시더니 그걸 꺼내 주시는데, 야, 저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어머니한테 받는 것도 그렇지만 어머니한테 받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그래서 그런 뭐 너무 뭐라 그럴까요?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이제 성전에서 기도 드리다가 그 권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저를 예수님 대하듯 하시면서 그렇게 섬겨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 생각나더니 또 갑자기 저 봉천동의 어느 교구를 맡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2010년쯤이었는데 한 나이 키가 크신 어느 노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도 저를 잘 도와주셨는데 하루는 그 집에서 지역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요새는 지역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집에서 식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돈을 주고 사 먹는데, 이 권사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반찬을 다 준비하셨어요. 뭐 고기도 굽고 뭐 하여튼, 그래서 한 상 차려가지고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봉천 사거리까지 어디 내려달라고 그러셔서 이제 예배 끝나고 권사님 내려드리고 또 신방을 갔는데요. 그리고 한 2주 후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께서 그래도 목사님께 뭔가 본인이 해드리고 싶은 게 식사라도 한두 번 대접하고 싶다, 직접 손으로 이렇게 잘 빚으셔서 만드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권사님 천국에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계실 텐데, 그런 권사님의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들,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지금 어떠 하다 보니까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의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구나.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하셔서 주의 종들을 돕고 교회를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지켜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은혜인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보이지 않는 이 살펴주는 그 은혜, 또 도와주시는 은혜, 함께 동행하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던 거죠.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아니면 흥하든지 쇠하든지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쇠하든지 흥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의 근심, 기도, 각종 기도의 제목들을 다 주님 존전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보시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침착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침착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7가지 습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이죠. 두 번째가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에 저는 좀 집중했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여러분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니까? 잠 많이 자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지 마시고 충분하게 여러분이 수면 취하십시오. 다섯 번째, 사실대로 말한다. 포장도 하지 말고 각종 미사역으로 덧붙이지도 말고 그냥 사실을 살대로 말하는 거죠. 여섯 번째, 감사를 표현한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7번째는요,
계속 배우고 성장한다. 참 침착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일각까지 공통된 습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공통 분모입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좋으신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 전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여러분이 정말 중심으로 예배에 임하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주의 복이 가득하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생일을 맞이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복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복음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복음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구원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미사여고 다 떼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두 번째는 모든 일이 잘 돼서 부유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각종 질병과 연약하면서 치료받고 강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솔직하게 드리는 여러분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낱 일개 목회자의 마음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바람은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 목회자의 저의 소원을 1000배, 10,000배, 그 억배, 그 이상으로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의 메시지인데요. 함께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소원에 따라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전인적인 구원과 축복을 받으시면서 어느 순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천국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선한 일꾼이었던 가이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 신앙의 우리 이웃들, 성도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요. 바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생일과 우리의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두 번째는 복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들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이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셨냐면 성령이 없는 교회는 악덕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악덕이라고. 그만큼 교회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되고 임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악덕이라는 그 정말 죄악 덩어리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성도, 성령이 없는 목회자, 그야말로 죄악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마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추악하고 악한 생각과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는 어느덧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복음의 전령사가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말이죠, 성령님께서 잠시 외출하시면 아마 세상에 그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씩 내 안에 이런 악한 생각이 있네.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말이죠, 차가 막 급하게 막 끼어 들어온다든가 무리하게 운전을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성이 막 드러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이게 영상으로 다 남게 되니까 이건 저에게는 도움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말이죠, 어쨌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운전을 하다가 종종 느끼는 것은 차 안에 권총 한 자루가 있으면 말이죠, 사람 열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운전하다가 보면 막 자기 안에 본성이 막 드러나서 화가 막, 혼자 운전하는데도 막 욕을 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화가 막 극도로 막 올라서 옆에 총 한 자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창문 열고 쏴서 사람 죽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 추악한 죄악 덩어리인 이 인생, 그런데 이 인생 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좌정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느덧 내가 참지 뭐 하면서 그냥 또 넘어가고 오죽하면 저렇게 운전할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요,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능력이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 쓰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는요, 우리 샤론 찬양대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여기 여의도 인근 지역에서 점심 식사를 이제 뭐 방역 수칙을 잘 이행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어쨌든 건강하게 식사를 대원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건 우리 대원들 중에 함께 다 해야 되는데 못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영 마음에 걸렸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참 우리 대원들과 이렇게 식사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여의도 지칼 성전의 지난 과거의 역사고 현재의 역사더라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한 분 한 분 또 잊혀지겠죠.
저도 잊혀지겠죠. 아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목사님 있잖아.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머리가 까져가지고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목사님 있잖아 하면서 그럴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잊혀지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분들은 그 시간과 때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왔던 겁니다. 서로 뭐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지만 의기투합하면서 하나 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느 순간 은혜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의 도구요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룩한 수단이요 우리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대원들과 지난 과거 얘기도 나누고, 또 지금 교회 얘기도 좀 나누고, 또 개인적인 얘기도 좀 나누면서, 많은 얘기는 아니었지만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여의도 직할성전이 그냥 세워진 성전이 아니구나, 저도 또 알게 되기도 하고 역사를 좀 알게 되고 하기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생을 사셨지만 그에게도 시련과 어려움은 반드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해결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어려움 중에 의지했던, 붙잡았던 성경 말씀이 오늘 자막에 나와 있는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1만 번의 응답을 경험하셨던 위대한 신앙의 선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지난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견디고 또 응답받고 해결받으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파와 그 성도의 인생은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아야 되고, 실제로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바로 창립부터 시작해서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 64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왔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서 정말 급성장하고 성령의 불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요. 다시 성령으로 충만, 다시 성령으로 충만, 다시 또 성령으로 충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후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주님의 이 명령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 존재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또박또박 인생을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